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인데요. 말씀은 8장 1절 한 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들을 잊지 않으시고 살아가시도록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들만큼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주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 외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만 하나님의 복과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돌보시고 보존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잠시 잊고 계시다가 다시 생각해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던 어떤 생명도 하찮거나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들짐승도 하나님의 것이며 가축과 공중의 새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을 돌보셨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오직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창조 세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돌보도록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청직이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까지 함께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내 아픔만 생각하고 내 필요만 채워지면 된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넘어 내 곁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자꾸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계속 생각나고 기도해 주고 싶고 한번 연락해 보고 싶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냥 지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기에 우리에게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짐승과 가축까지 기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맡기신 창조 세계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한번 주변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위해 내가 바르고 세우고 돌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첫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비가 그치고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어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살피는 장면이 이 창세기 8장에 나와 있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 땅이 마른 정도를 확인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노아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방주 안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의 날짜를 계산해 보면 노아는 600살이 되던 2월 달에 방주에 들어갔고 601세 2월에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약 370일, 거의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생활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는 순간 현실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년 동안 8식구가 먹을 식량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방주 안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먹을 먹이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사람과 동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만들어내는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좁은 공간 안에서 1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자꾸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현대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오늘날 항공모함은 작은 도시와 같다고 말을 하죠. 5천 명이 넘는 승조원이 생활하고 원자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는 수십 년 동안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항공모함은 정기적으로 항구에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함이죠. 식량은 계속 공급되어야 하고 쓰레기와 오수는 처리돼야 하며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정신적인 피로가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항공모함조차도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고립된 채 바다 위에만 머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어떻겠습니까? 현대와 같은 냉장 시설도 없었고 정화 시스템도 없었고 기계 장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8식구와 수많은 동물들이 무려 370일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만 보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같은 질문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렇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는 계속 어떻게를 묻고 있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누가를 말하고 있었던 거지요. 제가 계속 찾고 있었던 것은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1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저는 이 한 구절을 읽는 순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식량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긴 시간을 건져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어떻게 버텼는가가 아니라 누가 붙들어 주셨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370일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방주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먹을 것을 준비했고 자신이 해야 할 책임도 다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준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빈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빈칸 위에 단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인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간적인 방법만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보다 먼저 누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버티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노아를 370일 동안 방주 안에서 붙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오늘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0일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37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인간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현실적인 답안이 없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었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와 응답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